전국에 계신 세계롭게 모든 주회종과 교인들 동영상으로라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까지의 주신 본문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또다시 이 시대를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걸어다니는 거, 밥 먹는 거, 무엇인가 손을 쓸 수 있는 거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다시는 우리의 과거 1분 전까지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며,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는 들어가지만 과거에 젊었을 때에 정말 내가 공부를 잘할 걸, 돈 좀 벌을 걸, 부모한테 효할 걸, 이런 것을 백날을 찾아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이런 동영상으로 그리고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가?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문이 열려 있으며 정말 누구든지 가라하는 사람 없고 어디든지 자유함을 가지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돌아다녔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려서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어딜 가도 갈 수가 없으며, 그나마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가정에서 내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지켜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또 후회함이 남지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늘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업은 복음이요 부업은 의사라, 항상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어려운 로마의 정치 시대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대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 근심하고 무엇인가는 빨리 없어져야지, 왜 그러고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하는 그 입술 벌리기보다는 주의 이름을 더 부르고 기도를 더 하며 말씀 볼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그래도 각 가정에서는 있지 않느냐. 부르지 못한 시절이 있을 수 있고 볼 수 없는 시절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우리는 대비해서 부지런히 말씀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부지런히
찬송도 집어넣고 복음송가도 집어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시간을 버려야 되는데, 남들은 벌어먹고 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을 다니고 가족을 살리겠다고 또다시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족한테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대기업체들의 회장님, 사장님들,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그냥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성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는 바로 그런 복음을 들고 다녔던 그런 시절에 누가복음 12장에는 1절로부터 수만 명이 있다라고, 12장의 1절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주님이 수만 명이 밟힐 정도 있는 사람에게 말씀한 거예요. 바리새파가 뭐겠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명예욕이 강한 사람, 외식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사람. 와, 나는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고 12장 역시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22절부터 쫙 기록해서 나와요. 그리고 주인의 혼인잔치가 나오면서 오늘 말씀이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만 적합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이제까지 오늘까지도 시간 문체에서 후회를 했더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 속에 묶여있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무엇을 오늘 누가는 강조하고자 했을까? 무엇을 깨닫고자 했을까? 또다시 오늘 이 종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지만 예배를 지금도 막 진행 중으로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엇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자 했는가를 다 각자의 처소에서 귀를 열고 생각을 열고 지금부터 본론의 시간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첫째, 진실한 청지기 역할 못한 시간. 진실한 청지기 역할 못한 시간. 이거로 때에 따라 양식인데, 때에 따라 양식 주는 자예요. 진실한 청지기 역할은 때에 따라 양식을 주는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진실하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결국은 45절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고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라는 말씀도 이룩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4절에 말한 것처럼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그 종에게 참으로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리라.
진실한 청직이라는 건 뭐겠어요? 청직이 문직이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참된 열매를 뜻해요. 진실한 청직이 역할을 못한 시간. 자,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교인들과 주의 종들이 다시는 지금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잠깐 과거로 추억 속에 들어간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되었구나. 지금은 내가 정말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이종을 만난 지 30년, 20년, 10년, 15년 모두 적은 사람도 몇 년 일진데, 아무리 적어도 여기는 초신자들은 다 멀리 갔던 이가 되었고, 아무리 못해도 5년 이상은 된 성도들인데, 그들이 과연 내가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해봤을까? 이것을 후회하는데 오늘도 미래에 가서는 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자유, 찬양을 혼자 부를 수 있고 혼자서는 얼마든지 자유가 있어요.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노래하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공산국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성경책조차도 몰래 숨겨야 된다라고, 그럴 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지금 오늘 후회한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갇히지 마시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말씀 외우고, 때가 되면 말씀 쓰고, 때가 되면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으로 비우고, 빨리 성령 맞아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거듭나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구나. 진실한 청지기, 지혜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3장에는 지혜는 금보다도 은보다도 이익은 정말 정금보다도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귀하긴 진주보다 귀하대. 이 세상의 보석이 아무리 귀해도 지혜만큼 귀한 게 없다라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만큼 귀한 게 없다고.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전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못한 시간을 오늘 후회했더라.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는 지혜로운 청지기. 청지기는 문을 지키는 자야. 저 문이 잠궈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문을 잠그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돈이 없어요. 열쇠 살 돈도 없어요. 집 살 돈도 없어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돈을 벌어서 집을 얻고 담벼락을 쌓고 문을 지키겠고 해서 좋은 열쇠를 걸어맵니다. 가족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야. 내 마음의 성소, 내 마음의 어떤 지성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생각의 지성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지킴을 받으면 내 자식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 내 가족들 다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야. 문지기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성경 속에는 마태복음 23장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노라. 가족 전도도 하는데 남은 전도 잘하면서 내 가족 전도는 못해. 왜? 혈과육이 나오고 흠가점을 너무 많이 알거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너무 흠이 많거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거듭이 나지 않는 그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진실한 청지기 역할은 나는 해봤는가? 가슴에 손을 좀 얹어야 돼. 응?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갇히지 마시고, 지금도 과거가 지금 우리에게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화려한 추억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젊었으면 뭐하러 가고 건강했으면 뭐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았으고 황금단지가 있었으면 뭐하고 좋은 집이 있었으면 뭐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재물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강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가족이요,
가족을 하늘나라 보내는데 돌아오겠습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가 겪은 바 되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지구상을 떠난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사업이 망한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건강을 잃은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형제를 잃은 사람,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중에 30년 전부터 목회했던 그 목회 그 시절을, 목회 방침을, 은사 능력을 수없이 말씀해 드렸고, 거듭이 나야만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라고 에베소 6장 10절 이하도 말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갑주를 입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구원의 툭을 써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들을 갖지 아니하면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으며 악한 권세자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해. 오늘 국어를 완성했으면 내일은 산수를, 그리고 모레는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는 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내일은 말씀 충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고, 모레는 기도 충만, 사랑 충만해야 되겠다고 우리는 각오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영혼이 지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습벽을 했어. 진실한 청지기는 악한 영과 같이 제압을 해서 싸워서 악한 영을 퇴치시켜주는 게 진실한 청지기야. 그 영혼이 슬픔에, 아니면 우울증이 다시 왔다든지 뭔가 딴 길로 갔을 때 죽음의 사슬에 들어간다면 그거를 얼렁 제거해주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원기소처럼 주는 역할을 하는 걸 보고 진실한 청지기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진실한 청지기 역할하는 사람이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야. 노년에 늙었는데 아브라함한테 뭔가 식사 대접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 늙은 종은 와이프도 늙었을 거야. 응?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갔지만 그때에 리브가를 찾아서 거기다가 주잖아요. 이게 뭐겠어? 진실한 청지기 역할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지금 우리의 모든 교회들 갇혀 있을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그 시간을 후회하면서, 진짜 회개라는 건 뉘우칠 왜 고칠 게인데,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면 과거에 하지 못한 것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야. 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더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유튜브 하나도 더 듣고, 말씀 하나 더 쓰고, 이것이 다시는 돌아오던 시간을 지금 후회하면서 땅을 쳐도 소용이 없는 그 시간 속에 갇혀 있다면 오늘이란 시간도 또 과거로 돌아가요. 2시간 후, 1시간 후면은 다시금 과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고. 우리 세계로교회 교원들에게 수없는 서울 방향에서 수없이 말씀을 선포했고, 또다시 내가 기거했던 그런 곳에서, 경기도 지역에서도 거의 20년을 그렇게 똑같은 말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고,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 11절부터 달란트의 비유, 30절 이하부터 악인과 의인의 사건, 이걸 수없이 영벌과 영생이 들어가는 길을 찾으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동영상을 놓고 지금 예배드리는 그 기분, 얼굴 보고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뭔가가 회개하면서 마음이 아파하면서 예배를 아마 드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이 빨리 없어지려면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빨리 고쳐야 된다, 빨리 거듭나야 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때에 따라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시대를 알으라는 거야. 시대를, 사람을 알고, 양식은 뭐야? 먹을 것 주는 거야. 먹을 것. 영혼한테는 말씀을 주는 것이 먹을 것이고, 거지한테는 밥을 주는 것이고, 술 먹고 싶으면 술을 주고,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주듯이 영혼의 양식을 줄 때는 오직 말씀, 은사,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때에 따라 양식을
주는 복된 종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한 청지기 역할 못한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지금부터라도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때를 따라 환경 따라 복음이 전혀 이제는 해서는 욕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가족들은 흠가점이 가려지는 가족이기에 아직도 가족들에게는 뭔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는가. 가족들이 뭔가가 연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룩을 조심하는 주님의 그 12장의 1절 말씀처럼 수만 명이 밟힐 정도로 있었지만, 주님은 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뭔가 율법인 것 같으면서도 율법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들을 좀 아시고, 가족 정도라도 게을리지 하지 마시고 율법에서 믿음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어떤 시간일까? 주인의 뜻을 예비치 못한 시간. 종의 주인은 상전이고 가족의 주인은 세대주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의 뜻을 예비치 못한 사람, 자, 설마 이런 날이 오려고? 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아이, 무슨 우리 한국에 메르스가 지나갔는데 금방 끝나겠지. 그때도 몇 사람 그러고 말았어. 한국 땅에 메르스와 같은 것보다 더 큰 것이 돌아오면, 이종은 수없이 경기도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큰 것이 돌아오면 가족도 구할 수 없고, 의사들이 그런 일이 없고, 간호사가 온다면 더 힘들 날이 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때는 단 한국 땅에만 일어났던 메르스지만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불로 재앙, 물로 재앙,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앙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성경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기독교인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의 덕을 쌓라고, 이방인들에게 절대 모순된 생활하지 말라고, 비판과 판단 듣지 말라고 기독교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 있어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들만이라도 다른 교회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44절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는데 때에 따라 양식 주시는 사람,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는데, 45절에 만일 그 종이 두 가지 분류를 했어요. 착한 진실한 청지기와 진실치 못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이 문제야. 마음을 뺏기니까 문제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잠언서 16장 32절은 말했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마음에 사단이가 들어왔다고 그래. 가려운 데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가 들어왔대. 우리가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한은 사단이 마음이 되는 거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들 마음은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 성령이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한 성전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결국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해보자. 구약 성경도 그럴 것이니 전부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지금 이 시대죠, 이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많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게 직분자들 얘기하죠. 은사자들 많이 받은 사람, 은사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찾아갈 것이래.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이게 주의 종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많이 달라 하신다 그래. 자, 주인의 뜻을 우리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지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설마. 근데 전 세계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뻗어가고 있어요. 설마 했던 나라가 계속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나라 괜찮겠지. 하나님께 지구상에 씨 하나 탁 떨치면 나는 온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 먹은 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신 거는 얼마든지라도 지구상에 할 수가 있다. 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 뭘 못합니까? 하물며 우리 핸드폰 하나 지고도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취했지만 고장이 나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핸드폰 만든 AS 센터를 가야 핸드폰을 고칩니다. 근데 얼마든지 핸드폰을 갖고 와도 그 기술자는 그걸 다 고쳐요. 다 고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술자가 아닌 돈 많은 사람이라도 그 핸드폰 못 고쳐요. 기술자만 고치는 거야. 그러나 그 기술자는 녹봉을 받으면 월급쟁이야. 근데 어떤 핸드폰이든 보기만 하면 고쳐. 그건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영혼의 기술자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영혼을 보든 간에 다 고쳐야 돼. 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고쳐야 돼. 너는 상대가 되는데 너는 안 되더라. 이런 기술자가 아니에요. 기술자는 다 고쳐요. 자, 전자센터에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고치죠. 난 냉장고밖에 못 고쳐 이러는 사람 없더라고요. 일단 전자센터에 다니고 있는 기술자는 거기서 나온 물건은 거반 다 고쳐요. 대강이라도. 그러나 전기 기술자, 김치냉장고, 에어컨 기술자 따로따로 보내긴 하나 그들의 어떤 지각작용에는 다 조금씩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전문이 확 나오면은 더 잘 고치죠. 핸드폰이 100개, 1000개라도 고치고, 냉장고가 1000개, 100개라도 고치고, 에어컨 설치해도 그거를 수십 개 가서 시간만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혼에 고침을 주고 그러는데 주인의 뜻을 예비치 못한 시간, 이런 것을 노비를 때리고, 야 걷지 마,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세가 왔어요, 종말이 왔으면 시끄러, 주둥이 닥쳐. 그렇죠. 이게 노비를 때리고 막 그냥 취하는 거야. 이거 헛소리 삘삘하고 있어. 나 지금 이제 한참 돈 갖고 명예 갖고 놀 때야. 그 재수없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 이게 중요하죠.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예비치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마지막 때가 왔다.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마지막에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라. 수없이 자기가 직접 못 받으면 간접 계시를 받아서라도 이 종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받은 말을 늘 수십 년을 전해주듯이 간접 계시라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요한복음의 3장 말씀을 기록해줬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누구에게든 죄가 있고 있다 할지라도 네 죄라 하지 마라.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받기 위함이라고. 비판하지 마라. 로마서 2장에 마태복음 7장 수없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에 수없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라. 세상 것은 다 버려라.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하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력의 정욕 다 버려라.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수없이 배웠습니다. 수없이 들었고, 영혼을 그냥 오늘 예배드리고 또 내일 미워하는 이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다시 끄집어 나와야 돼. 영혼을 미워하지 말라. 난 예배드리고 나서 말씀 보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또 꼴보기 싫어. 그 영혼이 또 미워했더라.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왜 길을 뜬가? 우리는 늘 후회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 거짓말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절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수없이 손을 드는데 또 영혼 미워하고 또 영혼 미워하고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데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가슴에 손을 좀 얹고 생각해야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우리는 또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들어가고 미래의 눈을 가져야 되고 미래의 생각을 가져 미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간다 천사장이 나팔소리 강림하실 때에 준비하라고 했는데 귀가 열려있나 눈이 열려있나? 전혀 수세오름 같지만 하나도 영적 세계가 열려있지 않아.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열려있으면 아이고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천사들하고 내려오고 계세요 라고 말해주면 억지로도 무릎을 꿇을지라도 내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밭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꽃을 따고 있는데, 갑자기 깻잎을 따고 있는데 옆에 하나가 없었어.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죠? 쓰레기장 가서 찾아도 소용없어. 응? 하늘로 하나님이 데려갔을지 모르잖아. 그게 말씀이야.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렇게 분명히 지켜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 되라. 이런 때가 있으리라. 주인의 뜻을 예비치 못한 시간, 노비를 때리고 마구잡이를 했던 그런 시간,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때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이 타서 없어졌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갈 때에 창세기 6장에 노아는 방주에 8식구 올랐지만 다 물바다 속에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성경 말씀은 수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예비치 못한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라. 뜻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도 적게 맞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없이 많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수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뭘 알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 시대를 원망하고 뭐 이렇게 생겼어,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부처님, 네가 믿는 각자의 다신론주의의 어떤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서로 어떤 하나님이 센가 보자 라고 열왕기상의 18장에 불을 끓여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가 섬겼던 그런 아세라 바알신 부르고 지졌어도 응답은 없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불렀던 하나님은 응답했더라. 다곤신이 세다고 믿었던 사무엘상 6장에 계속 다곤신의 돌상이 넘어질 때에 저게 재수없는 법궤가 와서 있어서 그런갑다. 법궤를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 경지로 보내자. 그래서 결국은 벳세메스 향하는 그 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게 되는, 자기네 신이 최고다라고 믿었던 사사기 16장의 20절 이하에 비록 삼손은 눈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회개를 통하여서 살아생전에 블레셋인들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영혼을 죽였더라 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며 사사의 시대를 마치게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세계로의 모든 주의 종들 성도들,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모습들, 얼마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인가,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정말 얼굴 보고 예배드릴 때 잘할 걸, 그
그때 말 좀 잘 들을 걸. 그때 은사 능력 좀 더 받을 걸. 우리 당회장님이 은사 능력을 아주 매주 목요일마다 개최할 적마다 정말 싫어했는데 또 은사 또 은사, 지겨워 죽겠어 저놈 은사 이러고 매일같이 그랬어도 그래도 은사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고 따라갔는데 지금은 얼마나 후회가 되십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후회를 하고 있더라. 코로나가 시작되는 2월 달부터 이렇게 6개월 7개월이 넘어가는 이 시대까지도 언제 한번 우리가 은사 능력의 그 귀한 시간을 마음으로 생각할 뿐이지 받는 시간이 있습니까?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우리는 후회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예비치 못한 시간들,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매주 목요일 밤, 그리고 매주 9시 기도회, 수요일 금요일 수없는 오픈되었던 그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예비치 않는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늦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실한 청지기 역할 못한 시간을 회개하시고 때에 따라 양식 주지 못했다는 자체가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고 앞으로도 진실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라도 라는 생각들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주인의 뜻을 예비치 못한 시간,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던 시간. 아, 이런 귀한 시간에 내가 말씀 하나를 더 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직 나에게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자, 교회 가자, 말씀 보자 라고 했을 때 나는 혹시 가족에 먼저 믿는 사람에게 노비처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손을 얹고 많은 반성들을 하셔서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오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이후에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각오를 하고 과거 속에서 있던 걸 후회한다면 앞으로 실천하는 시간도 미래를 대비해서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 보고 나 혼자라도 독하기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각 가정에서도 갖길 바라고, 어느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에게는 또 어느 장소에 가서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그 성도는 그만큼 드려야 되는 것. 말씀을 보든지 기도라든지 가정예배 아주 잘 드려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집에 들어와서 씻고도 기도, 잘 때도 기도,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기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또 양식을 주리라라고 했던 오늘 43절의 말씀처럼, 44절에 주신 말씀처럼 모든 소유도 우리 것이요 복도 우리 것이라 라는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진실한 청지기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진행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